여러분, 미국 돈을 달러라고 합니다. 달러는요, 세계의 돈이죠. 그렇죠? 달러만 있으면 세계 어디에나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북한에서도 달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돈 1달러짜리와 100달러짜리를 보면은요, 거기에 특이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In God we trust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남북전쟁을 할 때 그때 어느 농촌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그 당시에 재무부 장관이었던 체이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건의를 했대요. 우리나라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좀 넣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재무부 장관이 국회에 그것을 건의를 했대요. 그래서 국회에서 결국은 승인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달러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 돈 달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갖기를 원해요. 외화 보유고에 따라서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고 안정될 수도 있잖아요. 이 달러 돈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말이 새겨진 이 돈을 불교 나라에서도 많이 갖기를 원하고요, 이슬람 국가에서도, 심지어 공산 국가에서도 그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그냥 미국 돈이 아니라 단순히 미국 화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세계의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나라의 돈을 세계의 화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600번 정도 나와요. 믿음은 성경의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중요시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같은 것이고 어쩌면 전부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2930명의 실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올라간 그 사람들 중에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밖에 이삭이, 야곱, 요셉 같은 이스라엘 족장도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는 많은 선지자들 이름도 등장합니다. 제사장들도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태롭고 어려울 때 그 나라를 구한 사사들의 행적도 거기 나오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거기에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온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감탄하시는 한 사람이 있거든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에요. 제자 속에 들어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어디 사람인데요? 로마 제국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로마 제국 사람이 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많이 떨어진 그러한 곳에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다니까요.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시리아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파견을 했어요. 어디다가요?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복음 전파의 본거지입니다. 저기 저 파랗게 보이는, 지도의 한가운데 파랗게 보이는 부분은 갈릴리 호수이거든요. 갈릴리 호수 바로 위에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교통의 요충지예요. 거기에서 로마 제국의 일개 군단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견 근무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 파견받은 일개 군단은 어느 정도 병력일까요? 기병,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이 기병이 700명입니다. 그리고 보병이 3,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이거든요. 장교예요. 이 사람이 여기 가버나움에 파견을 받아가지고 파견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기 집에서 부리는 하인이 있었거든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은 그 당시에 나병과 함께 불치병이거든요. 중풍병은 어떻게 걸린 거예요? 뇌에 공급되는 이 혈액이 막히거나 아니면 뇌혈관이 터져버리는 경우에 전신마비나 반신물수가 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이건 본인도 스스로 음식물도 먹을 수 없고 화장실도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삶의 질을 뚝 떨어뜨리는 아주 좋지 못한 병이에요. 그런데 여기 백부장이 자기 집에서 부리는 하인이 이 중풍병에 걸렸다고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믿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때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으시죠. 그리고 여기 말씀에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과는 크기와 질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북서쪽 지중해변에 있는 도시국가 두로와 시돈 지방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죽어갈 때에 딸을 고쳐달라고 한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죠. 나중에는 모욕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 응답 받았던 가난한 여자, 그 여자에게 나중에는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씀의 그 원문 내용을 보면은요, 내 믿음이 크도단 말은 너는 정말 메가톤급 믿음을 가졌다, 그런 말이거든요. 메가톤급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여기 백부장한테는 무슨 말씀이 하고 있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건 메가톤급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최상급이거든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합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발견된
호르몬 가운데요,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돌핀은 효과가 엔돌핀의 400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다이돌핀이 생성이 되면은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대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긴장 완화되고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요, 면역력을 증강시켜가지고 병에 쉽게 노출되지 않게 합니다. 행복감을 주고요, 또 삶의 질을 높여주며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해가지고 몸에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증 이것을 줄여주고요, 긍정적이고 안정된 정신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게 다이돌핀이에요. 이 뇌의 기능을 촉진시켜서 집중력과 기억력을 또 향상시키는 이런 효과가 바로 다이돌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력한 호르몬인 이 다이돌핀은 우리 몸에서 언제 생성될까요? 어떤 사람이 엄청난 사랑에 빠지면은요, 이 다이돌핀이 생성된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을 때,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탐복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그때 또 다이돌핀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전혀 알지 못했던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때도 다이돌핀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요, 감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놀랐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도 다이돌핀이 굉장히 많이 생성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기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첫째로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거든요. 그 종교들이 득도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어떤 종교는 그냥 도를 깨닫기 위해서 깊은 산중이나 광야 같은 데 나갑니다. 암자나 토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3년, 5년, 10년 이상을 그냥 극기훈련을 해요. 또 금욕생활을 합니다. 또 심지어 자학하는 행동까지 해요. 자기 몸을 그냥 칼로 막 그냥 상처를 내고 피를 내면서 자학하는 그런 것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너무나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 헐값 아닙니까? 죄인들이 용서받고 천국 가는 일에 아니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는다. 이거 너무 가벼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로마서가 기록된 그 당시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거기 지중해 주변에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많이 두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적은 숫자 가지고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곳곳처서에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신전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동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식민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거기에다가 향불을 피우고 헌화를 하며 절을 하도록 했어요. 절을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절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로마 황제의 동상 앞에서 절을 하고 향불을 피웁니까? 그거 할 수 없죠.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붙잡혀 갔어요.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일부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지고 칼도 쓰지 못한 사람들이 훈련받은 검투사와 칼싸움을 해서 거기에 찔려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화형도 시켜요. 그리고는 굶주린 사자의 이빨에 밥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로마 황제에 충성을 해야 되고 국가에 충성을 다짐해야 할 그 군대의 장교 백부장이 자기의 속국인 이스라엘 무명 랍비에게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니야.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렇게 찾아온 것, 그리고 예수님께 주여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시간과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거,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임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듣고 감동을 받은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구원받았다는 그거 한 가지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만천하에 드러냈어요. 그러므로 백부장의 아름다운 신앙 본받아 시간과 장소와 만나는 사람 대상을 떠나서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 또 나의 전부임을 고백함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이 최고의 믿음을 소유했다고 칭찬을 받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가 사랑을 겸비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인은 천민이에요. 뭐 그냥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 하인이 병들면은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백부장은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공무에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 하인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장교 군인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많이 나가서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냥 뭐 자기 집 하인, 백부장, 나의 하인 그 천민인 종이 병들어서 죽는 걸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그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참으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상을 결단코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했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백부장의 여기 사랑을 겸비한 믿음이 칭찬을 받았던 것은 그냥 사람에게 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종종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사실 초신자, 이제 갓 세례를 받은 사람은 별로 문제를 일으킬 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믿음이 좋은 사람. 가만히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 사람이요, 정말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요, 그리고 신앙의 그 연조도 좀 깊은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문제를 일으킬까요?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그냥 주일 한번 빠지면 너무 괴로워해요. 11조 안 바친 사람을 또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비판하는 것은 별로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마음은 별로 없거든요. 믿음과 이 사랑을 별개로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러면 믿음과 사랑이 별개일까요? 알고 보면은 성경에 믿음과 이 사랑은 별개가 아니고 그 뿌리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보세요. 믿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성령께로부터 온 거라고 말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무슨 말씀이 거기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건 바로 사랑이거든요. 보세요. 사랑도 어디서 왔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어디서 왔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왔단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을 별개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만 좋으면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줘도 괜찮단 말이에요. 상처를 주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은사장입니다. 능력, 행하, 매음, 방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를 소개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가 그것밖에 없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애언하는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대요. 마지막 절에요. 그리고는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거기 1절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자기의 병든 하인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백부장 믿음, 그의 믿음은 사랑을 겸비한 믿음, 사랑을 동반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주님이 그렇게 감동할 만한 믿음이 뭔가? 바로 이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는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나갔다고 말씀해요. 그 교회가 왜 그렇게 칭찬을 받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지구상에는 지금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약 6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동남아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프리카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끔 저는 필리핀에 선교지를 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주변, 그 교회 주변에 그 동네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세운 그 교회 주변에 동네가 있는데 가끔 신방을 합니다. 거기 쌀 좀 봉지에다 담아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신방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몇 년 만에 젊은 사람이었는데 안 보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요. 세상을 떠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오늘 뭐 밥을 잘못 먹어도 배탈이 났는데 빨리 가서 병원에 집어넣었으면 살 텐데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못 갔대요.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병이 났대요. 그러면 좀 쉬고 또 이렇게 약을 좀 사 먹었으면 좋았는데 돈이 없어서 약 살 돈이 없었대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죽었대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 지역은 평균 수명이 그렇게 짧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랑을 조금만 펴면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이 종적인 관계의 회복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뭘까요? 사람들과의 횡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야죠. 그렇죠. 믿음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다 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요, 사람도 사랑해야만 그게 완성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겸비한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8절로 9절에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자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거든요.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시니까 집에 안 계시죠? 직장에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인, 지금 누워서 죽어가는 내 하인에게 가가지고 그냥 이마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렇게 안수기도를 하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주로 뭔가요? 치유하는 일하고요, 복음 선포하는 일하고요,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바로 믿게 하신 후에 당신의 일을 계승해 가도록 공생의 3년 동안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리고 천지만물 창조하실 때 동참하신 분,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대속의 대업을 완수하고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무슨 이 세상의 성자가 아니에요. 위대한 인격을 갖춘 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지식을 가르치고 교훈을 하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고요. 어떤 분일까요?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예수님이 보세요, 무리를 걸으시기도 했어요. 사람은 무리를 못 걷잖아요. 그분은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거든요. 또 보세요, 예수님은 많은 불치병 죽은 사람까지 살려냈단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까지 행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다니까는 많은 사람들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무슨 굶주린 사람들을 한 끼 식사 해결해 주려고 그 일을 한 줄로 알지만은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당신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저기 북쪽의 헬몬산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너희들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적 표적을 행하였고 너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줄 것만 알지 못하다가 이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감동받으시고 칭찬해지 몰라요.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단순한 성자로만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단순한 어떤 종교가로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속하려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사랑을 겸비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 바로 이 백부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족장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사람임을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시로 백부장의 하인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2000년의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시고 유대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 맞이할 준비 잘 하셔서 여호와 이레 그리고 임마누엘 주님을 모시고 평생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